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대구의 뭐 교회의 가운데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할 집사님 부부가 생각이 납니다. 이 집사님 부부 가운데 이 부인 집사님은 루마티스 관절염을 앓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어떤 특정 부분만 이렇게 루마티스염으로 고통당한 것이 아니고 온몸 전체가 뼈마디가 다리에서부터 팔, 뭐 어깨 할 것 없이 모든 뼈마디가 만성 루마티스염으로 오랜 세월을 당한 그렇게 이제 참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밤이 되면은 더 심하고 또 비가 올 구전 날이 되면은 또 더 심하고 그래서 한순간도 이 남편의 손길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건설업을 하는 그런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는 자신의 사업 때문에 출장도 많이 다니고 또 건설 현장에 가서 또 이렇게 일도 해야 되는. 그 밤에 돌아오면은 이제 또 자기 부인의 그 고통 때문에 또 밤새도록 이제 간병하는.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이 부부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부인이 저렇게 아프고 힘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쩌면 남편이 저렇게 부인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고통으로 앓고 있는 부인을 위해서 수발을 들고 이렇게 해서 참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와 같은 참 존경받는 그런 신앙의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남편이 이제 광주에 가서 사업차 이제 사업 수주를 받아가지고 밤늦게 이제 자기 정차를 타고 이제 지금은 대구 광주 고속도로지만 옛날에 88 고속도로. 88 고속도로에서 이제 자가 운전을 해서 한밤중에 12시가 넘어서 달려오는 중에 트럭이 이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참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근검절약이었어요. 사장들 모임 가면은 다른 사장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소나타라 그러면은 그래도 참 좋은 차였습니다. 소나타. 주로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타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만 하더라도 프라이더 사용차예요. 뒤에 없는 거 넙떡한 프라이더 옛날 구형. 그걸 이제 타고 이제 가보면은 대구의 유명한 호텔 모임에 가보게 되면은 소나타 들어오면은 그 이제 호텔 앞에 있는 리더들이 막 이렇게 가가지고 영접하고 막 자료도 막 내어주고 하는데 자기가 단 프라이드를 타고 오면 번쩍만 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까가서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소나타 GL 익사이카만 소나타하고 제일 좋은 겁니다. 소나타를 탁 새 차를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이제 호텔 몸에 가보니까 역시 다르다는 거지. 그 차를 타고 가면 와가지고 막 영접하고 자료도 내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프라이드보다는 역시 소나타가 좋구나 할 정도로 교회 와가지고 한 번은 저희 교육자들하고 그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 차를 산 지 얼마 안 돼요. 새 차예요. 그 이분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교회에 피택 집사로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아니면은 이제는 곧 장립 집사가 되는 또 잔치도 크게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 찰나에 그런 큰 사고가 난 겁니다. 차를 뽑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곧 이제 얼마 안 했으면은 또 안수 집사가 되는 이런 참 여러 가지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앞둔 채 이분이 88 고속도로에서 정면 충돌을 해서
그 자리에 석사에 죽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온 교인들이 안타까워했어요. 그 안타까운 것은 남편의 손길이 절실한 부인을 두고 먼저 떠나버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 남편을 일찍 데려가셔야 했는지. 그 가정을 지켜보는 우리 교역자나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내를 생각하면 남편이 함께 끝까지 인생 해롱하고 살아야 할 터인데 40대 초반에 남편이 자식 하나 아들 하나 남겨놓고 떠나버릴 때 그 남편이 애를 먹인 남편도 아니고 참 신실한 남편이고 착한 남편이고 교회에서도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분들을 빨리 데려가시는지.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가정을 이렇게 외면하시는지, 남편을 왜 먼저 데려가시는지. 이제 저 부인 집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남편의 손길에 절실한 이 가정을 왜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는지. 장례식 모든 일정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마지막 그 집사님의 가는 길을 참 집례했던, 눈물 흘리며 집례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참 이런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왜 나만 이런 위기를 만나야 하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요, 그 사건의 어떤 상황 자체도 괴로운 일이지만은 특별히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 앞서 말씀드린 이 집사님 가정처럼 주변 사람들이 한가지 모두 다 안타까워하고 정말 슬퍼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우리가 때로는 어떤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위기를 만나면요, 견딜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 보게 되면은 그게 고라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고백한 그 시가 42편 3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 네가 그토록 신뢰했던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가 어찌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느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내 대적인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고라 자손의 어느 한 사람은 아마 자신의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더라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다면 네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느냐? 예? 정말 네 하나님 살아 계시느냐? 이렇게요. 예?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때 어떤 면에서 그게 더 힘들어요. 다윗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편 20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애를 먹였든지 그가 눈물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 나의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네. 주변 사람들의 그 반응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위기를 만나고 이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만난 이 사건도, 이 고통도, 이 시련도 힘들고 어려운데 또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의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 없어요. 그게 빠져 들어가면요, 안 돼요. 그러려면 믿음의 근본, 뿌리가 흔들리기 쉬워요. 정말 우리가 극단적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이렇게 기도를 막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 앞으로 내가 더 이상 열심으로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기껏 고장 나에게 돌아온 거지 이것이 한 날이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믿음이 그냥 뿌리쳐 흔들려요. 그리고 자기 자포자기. 그러면서 마음이 피폐해지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기력이 빠져버리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위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나 이런 좋지 못한 부정적인 영적인 관념 속에 빠져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요, 자꾸 우리의 생각이 세속화되어 버려요.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부정해요.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빨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원수 마귀가 이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이처럼 한번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그런 부정적인 세계로, 불신의 세계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로, 그런 세계로 이 원수 마귀가요,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이가 17세 때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고 종이 되어가고, 그리고 30대 때에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 일일이 언급할 수도 없는 가시밭길을 요셉이가 걸어갔어요. 정오의 종살이, 오후의 감옥, 그리고 배신이라는 그 모든 말들이 그의 가슴 속에 마치 훈장이 되듯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땠습니까? 매사에 최선을 다했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점점 더 기쁨 소동에 빠졌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아마 요셉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정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을 보고만 계시느냐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셉이가 어떠했는가? 여러분 이미 묵상했지만은 그 창세기 40장 8절에 그 꿈 사건에서 하반절에 보면은 요셉이가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네. 요셉이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그가요 항상 잊지 않고 확신한 것이 뭐냐? 그가 외쳤던 부르짖이 뭐냐? 하나님이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나 홀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이 요셉이는 항상 무엇을 선포했느냐? 하나님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문제없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때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처럼 이런 가도 끝이 없는
인생의 수렁,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외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이는 그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가 해석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요셉이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지금 바로 왕 앞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원래 이 바로라고 하는 뜻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애굽의 왕 이름이 바로가 아니고요. 바로 그 뜻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여러분, 그 당시 애굽 제국에서 이 바로는요, 절대적인 권력자예요. 더 나아가서 신과 동등 내지는 신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를 숭배하도록 했어요. 왜? 바로는 바로 신이에요, 신.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게 되면은 바벨론 시대에 거기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요.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에요, 신. 옛날 고대 국가에서 왕은 절대 권력자이면서도 절대적 신이에요, 신. 신과 같이 군림했어요. 그러니까 바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이에요, 신. 애굽의 신. 애굽의 절대적인 능력, 권세를 가진 신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가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가진 신과 같이 존재하는 그 바로 앞에서 무엇을 선포했느냐 하면은 41장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거기 보면은 애굽의 절대 신과 다른 바로 앞에서 누구를 언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언급해서 하나님을 선포해서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거. 25절에 보세요. 25절 41장 25절에도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 거기도 하나님. 28절에도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에 보세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 진짜 하나님. 그런데 요셉이가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온몸으로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 권력 바로 앞에서 어떻게 감히 바로 외에 다른 신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외에 다른 신이 어찌 그 일을 뭐 행하겠다고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네? 왕의 말 한마디면은 요셉이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절대 권력 앞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요셉이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가 하나님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난관, 고난, 역경, 환난, 풍파 정말 힘든 어려운 역경 상황을 만나서도 결코 여러분 절망하면 안 돼요. 저 앞서 드린 그 집사님 가정에 결국 그 부인도 회복이 되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절망하는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회복해서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약속하고 사역자 길을 나섰어요. 자기 아들 정식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목회자가 되게 했고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남편 죽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편이 그렇게 죽은 다음에 거의 흔들리지 않냐고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쳤어요. 사역자를 세우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로 그렇게 통증을 야기했던 질병이 떠나가고 그래서 사역을 하는 주의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뭐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고백에서 두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가 이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당시에는요 성경 말씀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거 알고 있었지만 요셉이는 그 당시에 성경 말씀도 없었어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우리처럼 뭐 교회가 있어가지고 예배당에 있어가지고 거기 가고 예배를 드리고 뭐 또 기도실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우리처럼 뭐 속으로 몸이 있어가지고 믿는 자들끼리 모여갖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영적 환경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요셉이가 우리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상황 가운데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요셉이가 평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요.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요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상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하는 게 신앙이요. 여러분의 영혼으로, 여러분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이 사기꾼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둑질을 하고 형의 무서운 피해서 도망가던 이 야곱이가 광야 한복판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그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임재. 하늘 문이 내려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다리가 내려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이때 야곱이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기꾼 야곱이가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광야 한복판에 돌베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내가 이제 알았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야곱이가 고백한 이후에 보십시오. 위담산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 동안 참 그야말로 참 자신이 훗날에 고백했지만 흠막한 세월을 살았어요. 흠막한 세월. 세월을 사는 동안 그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금이 환영했잖아요. 끝까지. 그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케 하는 그런 노란 역사를 이루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다윗 역시도 환난을 당하고 힘든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도 항상 그가 확신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광야에서 사울의 그 죽음을 피해서 달아날 때 십수년의 삶을 광야에서 살았을 때에 그때 매 순간순간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문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안위하시나이다. 보십시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다윗은 항상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의 이 믿음에서 우리가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더 한 발 나아가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요셉이가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자신에게 죄를 뒤집으셔갖고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감옥 생활에서 소망의 한 가닥 빛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2년 동안, 예? 그 빛이 상실되었을 때도 요셉이 어땠습니까? 절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낭망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 이걸 요셉이가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믿음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가 바로왕 앞에서 한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41장 16절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속히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지금 믿음에 어떤 혼란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믿음이 분명하지 못해서 서로 의심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혹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 그분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오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예.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어떤 인생의 난관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이 신앙,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은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